우리가 이제 흔히 창세기 하면은 창조의 역사 그리고 세상의 시작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이해를 하죠. 또 그렇긴 하긴 한데 창세기는 단순히 뭐 창조의 역사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 창세기 안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시작이지만 사실은 그 끝이 어떠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이 창세기의 말씀과 또 계시록의 말씀들이 또 하나로 이렇게 연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하나하나 좀 나눌 때 창세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 좀 배워가기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며 배워서 알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깨달아야 하는 부분들, 그런 영역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창세기의 천지 창조 역사 이런 것들은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취해서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배우고 알아가는 것들은 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식은 쌓일수록 사실 우리 교만하게 하는 영역들이 있죠. 근데 믿음의 영역으로 깨달아 아는 것들은 사실은 깨달아 알수록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은 특별히,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은 창세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 단순히 창조의 역사가 아닌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배우고 깨닫고 믿음으로 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 길이 바쁘니까 우리 이제 1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 말함은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세상이 그냥 계속해서 흘러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어떤 공간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시작을 뭐라고 하시냐면 태초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시간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초라 말하면 in the beginning,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작이라 말하면 시간의 개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창조되어진 거죠. 그 시간이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무엇이 시작됐다고요? 시간이 시작되어졌다. 이 시간도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 이것 또한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 또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보여지는 공간의 개념이라면은, 시간은 하늘과 땅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함께 존재합니다.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함께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 없이는 하늘과 땅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시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순서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늘과 땅이 없다면은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의 변화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암흑만이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시간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없었다면 시간의 개념을 인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머리 아프죠? 예, 하는 저도 머리 아픕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그 공간과 사물의 변화를 통해서 시간을 인식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한계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이 육신을 벗는 순간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이 이 세상에 우리를 지배할 수 없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의 영이 시공간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세상에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태어나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존재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한 가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원하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이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받은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벗을 때 그 영은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과 땅이 지금 창세기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하늘과 땅이 이 창조되어진 하늘과 땅이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또한 계시록의 마지막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0장 그 11절부터 해서 쭉 보면은 흰 보좌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흰 보좌의 심판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섭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창조되어진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그리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온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2절에 보면 그것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말하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며 그곳에 영원토록 이제 살게 되는 것을 계시록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육신을 벗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이 땅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꺼지지 아니한 뜨겁게 타는 불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영원토록 산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두려운 일이고 저주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은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1절의 말씀, 대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하늘과 땅의 창조의 역사를 받아들이면서 또한 이 하늘과 땅이 반드시 사라질 것이라는 것 또한 믿음으로 취하고 이것을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이 세상은 영원토록 존재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원치 않든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믿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십시오. 그러나 불순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의 부활을 통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또다시 기억하며,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을 얻어 어디에서 영원토록 살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얼마간의 시간 동안 살아갈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일의 열매들을 가지고 어디서 영혼을 살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 생명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영원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고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을 하게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은 원래 흘러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벗어나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는 헬라어의 시작이죠. 오메가는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영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 하나님 또한 시작되어지거나 창조되어진 분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려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 그리고 공허 흑암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를 하셨는데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땅이 혼돈했다라는 것은 땅이 형태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허했다라는 것은 땅이 비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은 이 깊다 깊음이라는 단어는 태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태음이라는 단어는 심연을 의미합니다. 심연은 깊은 바닷속을 심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말은 흑암이 심연 위에 있었다. 즉 흑암이 깊은 바다 위에 있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요. 어둠이 깊은 바다를 완전히 덮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은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형태가 없었습니다. 땅이라는 형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로 완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 위에 완전한 어둠이 덮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세상의 상태인 겁니다. 근데 그 어둠 위로 수면이라 하면 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는 어둠 위로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셨다.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태초의 첫째 날의 상태가 어땠는지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딱 창조되어졌는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지금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2절의 상태가 어떤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죠. 2절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의 이 땅의 상태가 완전한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어두움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는 빛은 존재하지 않았고 완전한 흑암이라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태초의 상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없는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도 어둠에 완전히 덮여져 있었습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영적 실체를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 말은 어둠을 빛을 창조하시고 빛으로서 어둠을 드러내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둠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어둠 자체를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을 향하여 명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창조하셔서 빛을 비추실 때 어둠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둠의 역사들, 어둠의 영들과 어둠의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둠과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향하여 명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면 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실 때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싸우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이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3절에 빛이사 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게 되어졌는데, 이 첫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과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이 광명이 보면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셨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이 빛이 세상을 비추는 태양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쭉 보겠습니다. 14절에 이제 두 광명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이제 넷째 날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광명과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빛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광명은 태양과 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으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빛은 첫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어둠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넷째 날에 창조하신 이 두 광명, 태양과 달은 빛을 나타내기 위해 형태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과 달, 지구 이런 것들 다 이제 행성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육의 눈으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3절에 창조하신 이 빛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서 있는, 존재하는 그런 물체가 어떤 행성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낮이라 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태양과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광명의 역할을 보면은 첫째는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태양과 달이 빛을 드러낼 때 이 빛의 본질은 태양과 달이 아니라 첫째 날에 창조하신 이 빛이 본질인 겁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은 그 빛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광명의 두 번째 역할은 표적을 위한 것입니다. 이 14절에 보면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NLT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Let them be sign to mark the season, day and years. 그러니까 계절과 날과 해에 대한 사인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광명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인식하게 하셨고 낮과 밤의 구분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알 때 하나님의 절기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시간표가 들어가 있는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절기들은 태양과 달의 이 징조를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해와 달과 별의 사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해와 달의 특별한 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지만 빛은 시공간을 넘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영원 속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빛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3절의 이 빛은 어둠을 비추는 정말 실제하는 빛이시며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또한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이 빛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하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의미는 태초 세상에 시작되기 전에 말씀이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미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존재하고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생명이 비춰지고 있는데 생명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게 생명인지 빛인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보고 있고 환한 대낮에 자기가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고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어서 빛이 임하였음에도 빛을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세상의 영적인 상태와 동일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태초에 창조되어진 세상에는요 어두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으로 가득 채워진 세상이 빛이 말 때 어두움이 물러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사실은 지금 이 세상의 상태도
어둠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하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이 세상이 지금 밝게 비춰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둠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빛이 임하였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다 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고 찾고 소유하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 이러한 것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 빛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빛이 내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빛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 안타까운 이 현실이, 이러한 상태가 나의 삶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서 내 안에 어둠의 영역은 없는지,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그 빛 가운데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빛의 안에 들어가 예수의 생명을 얻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첫째 날에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두 번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이 궁창이 뭐냐 하면 8절에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궁창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근데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게 하셨다고 하죠. 근데 이 궁창이 하늘입니다. 그러면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게 하는데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의 상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물로 덮여져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 물을 이제 나누는 겁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는 일이 이제 두 번째 창조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덮고 있었던 완전히 그 물로 덮여진 이 세상을 이제 하늘 아래 땅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이제 그 완전히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을 나누는 이제 경계의 공간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늘이라고 하는데 heaven 이렇게 말하면서 히브리어로는 샤마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말하는데 샤마임은 신이라는 단어와 마임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겁니다. 신이라는 단어는 불을 의미하고 마임은 물을 의미합니다. 불과 물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역사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마임에서 신과 마임이 붙여지면 샤마임에서 하늘이라고 하는데, 이 샤마임이라고 할 때 이 앞에 이 쓰여진 이 샤라는 단어, 이 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쓰여질 때 어떠한 장소를 이렇게 지목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라는 단어 그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샤마임 하면 저기에 물이 있다. 저기가 어디입니까? 하늘에 물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물을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이고 그 물이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데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게 실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궁창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완전한 물로 덮여 있었는데 절반의 물을
위로 올려보내시고 또 아래의 물을 이제 두시고 하늘이 그 경계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9절에 이제 연결해서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 묻이 드러나니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Let the waters under the heaven be gathered together into one place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under the heaven 하늘 아래 천하의 물이라 말하면 하늘 아래의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늘 아래의 물을 한 장소로 함께 모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날에 궁창을 아까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와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둘째 날에 창조의 역사가 마쳤죠. 세 번째 날에 이제 창조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물에 대한 이제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Under the heaven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땅의 물이 아마도 여전히 온 세상을 덮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묻이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늘 아래의 물, 땅의 물이고 이 땅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다라고 했을 때 한 곳에 모여진 이 물을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날의 역사를 통해 바다가 생겨난 것이고 바다가 한 곳으로 모여지면서 반대쪽에는 이제 육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날까지는 땅은 여전히 물속에 잠겨 있었고 형태가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날에 육지가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육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있으니까 이제 씨 맺는 채소들을 생겨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비로소 생명이 시작되는 그러한 일이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셋째 날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4절부터 해서 이 네 번째 날은 우리의 빛과 3절의 빛과 연결해서 보았죠. 그거는 이제 넷째 날은 넘어가고 이제 다섯 번째 날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의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다섯째 날의 창조의 역사는 하늘 위에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에 있는 물에 이 바다에 물고기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는 땅은 생각하지 마시고 물속의 물고기, 하늘의 새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는 무엇이요? 살아있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다섯째 날에 새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죠. 물고기도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땅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물이라고 말을 하죠. 20절에 보면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도 생물을 만드십니다. 그게 새죠. 그런데 땅에는 생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날에 보면은 식물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물이라 함은 living creature,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새들과 같이 물고기와 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생명체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땅에. 다섯째 날까지는 하늘과 바다에
생명체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의 창조 역사가 끝나고 24절부터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날의 창조의 역사죠. 이 마지막 날의 창조의 역사에 이제 비로소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땅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겁니다. 비로소 땅에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 비로소 땅에 존재하여 움직이는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창조하셔서 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26절에 이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면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여섯째 날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땅의 생물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 한 분이 하셨는데 그런데 이 창조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뜻을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의 역사를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와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주의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결국엔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너무나 분명하게 2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첫째 날부터 해서 여섯째 날까지 땅에 존재하는 생물까지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먼저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들을 낳을 때 애가 태어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로서 애기에게 필요한 모든 거 다 준비하죠. 아기가 태어나 병원에서 집에 왔을 때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아기 데려오고 난 후에 필요한 거 그때마다 하나하나 나가서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뒤죽박죽으로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이 땅에 창조케 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창세기의 말씀, 원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이 명령, 이것이 사실 오늘날에는 깨어졌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스리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보며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의 목적은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를 조금 더 보면은 2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풀만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이고, 이때는 세상의 식물만 먹고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처음에 허락하셨던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흘러갔던 생태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부득불 육식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육식을 하는 게 비성경적이고 잘못됐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채식주의자는 성경적이고 건강한 것이냐,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태계가 깨어짐으로 이제 이 땅에서 육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자 같은 맹수가 다른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는 원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하여 또 다른 창조물을 비참하게 죽이면서 잡아먹도록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자도 풀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면서 이제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면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섯째 날의 창조의 역사가 세상의 창조가 마무리되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섯째 날에 모든 창조의 역사를 끝내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샤바이라는 단어인데 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단하다, 멈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6일간의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중단하시고 끝내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시는 겁니다. 쉬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쉬는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안식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밝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일곱째 날 안식하시며 쉬셨는데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너희는 끊임없이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 중독에 걸리셔서 일하고 싶어서 이러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하지 못하시고 일하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게 인간의 불순종을 통하여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며 쉬실 수 없는 겁니다. 그 쉼을 통하여 거룩함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타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영광이 더럽혀진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너희는 끊임없이 부르짖으라 말하고 계신데 우리가 쉬며 안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은 바로 이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근거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어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이 24절의 이 말씀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의 통치를 하시고 난 후에 천년 왕국의 통치가 끝나는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천년 왕국의 통치가 끝나는 날 이제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년의 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감람산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곳에 서셔서 열방을 통치하시며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는 창조의 역사와 같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쉼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의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던 것을 끝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에 저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사망이 누구입니까? 사단인 겁니다. 이 사탄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또다시 오실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셔야, 그래야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들여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의 통치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 속하지 않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마귀를 멸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난 후에,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제거한 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있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믿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이 땅에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그리고 이 천년왕국 후에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그 천년왕국 후에 영원히 영광 받으며 통치하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하나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영원토록 안식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세상을 덮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역사들 보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깨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원래 디자인하셨던 이 조금도 흠이 없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 창조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온 땅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열방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오늘날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졌음을 깨닫고, 이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들여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